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어떤 과목을 좋아하세요? 저는 체육, 음악,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국영수는 제 마음에서는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사, 세계사는 암기력이 부족한 저에게는 너무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과목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과목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멋진 말입니다.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며 역사라는 것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평생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온 역사. 이 역사를 공부할수록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흥, 망, 성, 쇠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네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나는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네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돋은 것은 그 나라가 갈라져 네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힘은 첫 번째 나라만큼 강하지 않다. 네 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며대는 왕이다. 그의 힘은 강하겠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가 마음먹은 대로 무섭게 무너뜨리겠으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힘 있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 15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1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째 환상인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도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알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다니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깊은 조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우리가 다른 점은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발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26,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보여준 밤낮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 너는 그 환상들을 잘 간직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앓다가 회복돼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 환상은 아주 놀랍고 사람이 알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있을 일들 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가혹한 고통의 일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실패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환상을 마음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누게 될 본문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확신을 소유한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내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까지 의심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독가스실 벽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잠잠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고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